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에 따라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보통 사람 중에 90% 이상이 습관에 따라서 살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습관은 좋기도 하지만은 어떤 습관은 아주 좋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은 많은 유익을 주지만은 나쁜 습관은 우리에게 많은 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은 빨리 고치든지 버리든지 그렇게 하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옛날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가난하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을 자꾸 보면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아주 옷도 기가 차게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서 경찰서에 끌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못 살아서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저 기회만 있으면, 그저 누가 안 보기만 하면, 가능하기만 하면 그저 슬쩍 집어넣는 그 습관. 그게 10년, 20년 어렸을 때부터 그게 쭉 몸에 배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짓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남의 것을 어려워할 줄 모르고 그 주인의 허락도 없이 가져가기나 하고 또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의 돈을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꾼 다음에는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주 금방 갚을 것 같이 찾아와서 저한테 꿔달라고 그러길래 마침 돈이 있어서 꿔줬더니 27, 8년 돼도 안 갚아요. 지금도 잘 나와요, 우리게. 안수입사인데 잘 나와요. 그런데 전혀 갚을 생각 안 해요. 그저 꼭 가는 것으로 끝났지 갚는 건 전혀 생각 안 해요. 와서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한테만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버릇이에요. 그 사람의 버릇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살아요. 무엇이든지 나쁜 버릇은 빨리 고치고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고치기가 어렵고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나무 3가지를 딱 지적하면서 너희들 지금부터 저 나무를 다 뽑아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스승의 명령에 따라서 그 3 지적된 나무를 뽑습니다. 먼저 한 나무에 가서 나무를 뽑으니까 쉽게 뽑혔어요. 알고 보니까 심은 지 며칠 안 된 거예요. 그 다음 나무에 가서 뽑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잘 안 뽑혀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나무를 비틀고 그냥 해서 기어코 힘들게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심은 지 1년 된 나무예요. 3번째 나무를 가가지고는
아무리 뽑으려고 그래도 못 뽑았어요. 알고 보니까 오래된 나무예요. 그때에 그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봐라,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는 쉽게 뽑히지 않냐. 1년 된 나무는 힘들긴 하지만 뽑히지 않느냐. 그러나 5년, 10년, 20년 된 나무는 너희들이 정말 애를 써도 안 뽑히지 않느냐. 사람의 버릇이 그렇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렇다는 거. 이제 그 버릇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거는 쉽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버릇이 10년, 20년, 30년 오래된 그 버릇은 좀처럼 뽑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은 끝까지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서 그 좋은 습관은 변하지 않도록 언제나 가지고 있도록 하고, 나쁜 습관은 되도록이면 빨리 오늘 당장 이 시간에 그저 뽑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고약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들이지만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보통 제사를 지내면 먼저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죽인 다음에 그 제물의 기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태움으로써 그 제물의 향기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사 드린 다음에 그거를 삶아가지고 좋은 거는 제사장에 주고 이렇게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삶은 먹기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사 지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삶으려고 하는 고기를 칼코리를 가져가서 푹 찔러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 이거 구워 먹겠다. 삶는 거나 싫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불고기 해 먹듯이 구워 먹는 거예요. 이런 나쁜 버릇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우리는 소중하게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해서 정성 다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멋대로라 지멋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아주 우습게 알고 지 맘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날에 두 형제가 다 죽게 됩니다. 이 형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버지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의자에 앉았다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졌는데 이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두 아들 죽고 아버지 죽고 그 소문을 듣는 며느리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오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죽어가면서 이가봇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아들을 낳았지만은 죽었어요. 한날에 아버지 죽었지, 홈니와 비느하스 죽었지, 비느하스 아내 죽었지.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못된 버릇,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이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다가 아주 완전히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매우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9절,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그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늘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늘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 중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이 딱 정해져 가지고 그 기도 시간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요 9시 나오죠? 요 시간이 뭐예요?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9시 하면 그때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9시 기도 시간에 이도 아마 이 사람도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경건한 기도의 사람 이 고넬료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기도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포로지만은 바벨론의 총리로서 끝까지 공헌을 하다가 고레스 왕 때는 결국에는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면서 온 백성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빼앗아 온 기물을 다 돌려보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신문지상에 보면요, 반미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보도를 하는 걸 봅니다만은 안 좋아하건 말건 상관없어요.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됐느냐, 어떻게 저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느냐, 그것은요 특징이 있어요.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워싱턴 대통령, 링컨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새벽 4시면 꼭 일어나지고 5시까지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그걸 날마다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해리슨 대통령과 같은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늘 해왔대요. 대통령이 돼도 변함이 없이 그렇게 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왔다간 강용호 박사를 통해 들으니까
부시 대통령도 기도하는 대통령이래.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나서 먼저 성경을 읽는데요. 요새 모닝 나가서 보니까 요새 시편을 읽더래요. 시편을 쫙 읽어나간다. 그리고 366일 설교지, 아주 짧게 366페이지로 된 설교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쓴 그게 있는데 날마다 그것을 읽으면서 그 본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그 메시지를 쭉 읽고 그 다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한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커피를 끓여가지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자기 아내가 있는 방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대접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가 따라 놓은 자기 커피 먹고 그리고 출근을 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한다 그래요. 날마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비판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기도하고 바로 이제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고 또 학교 갈 때는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가서 돌아오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고 저녁 먹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반드시 철학기도 하고 그걸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계속했어요.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아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생활이 된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은 때때로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저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일어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부터 시작해.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눈곱도 좀 띄고 얼굴도 좀 닦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서 새벽 예배 나온 다음에는 2시간 내지 3시간씩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건 내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언제나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어제는 아침에 그냥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시는지 그래서 그 많은 말씀을 계속 기록해 가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들은 찬송하는 습관, 또 감사하는 습관, 11조를 뗄 때 의뢰의 감사헌금도 딱 떼서 감사하는 습관,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감사하는 습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선교사들 같은 분들, 손님들 오면은 되도록이면 저는 그냥 안 보냅니다. 가능하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단 돈 10만 원이라도 꼭 차비로 드립니다. 또 대접을 하고 숙소가 없으면 숙소 제공하고 여비를 적으면 5만 원, 10만 원, 넉넉하면 20만 원, 30만 원 줍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늘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선교사들은 나를 만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해서 화가 나면서 돌아갔는데 김성호 선교사가 식사 대접하고
갈 때는 또 봉투 줘서 차비를 줘서 가니까 좀 화가 덜 나더라고요. 비록 담임 목사는 못 만나고 갔지만은 어느 교회 가도 그렇게 해주는 교회가 없거든. 이것도 습관이에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그냥 가게 하지 않는, 뭔가 먹이고 뭔가 여배라도 드리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 세계 돌아다녀 봐도 그런 집 별로 없거든. 제가 한 번은 OMF 세계 그 총재로 있는, 그 선교회 총재로 있는 백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틀인가 주무시고 떠날 때 마침 호주머니에 제가 500불 돈이 있었어요. 그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500불을 쓰라고 줬어요. 그런데요, 그 총재가 내 앞에서 그 봉투를 받고 울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울더라고요. 총재쯤 되면 돈이 많이 있겠지, 그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듯이, 나그네들이 왔을 때 대접하고 용돈을 주고, 그것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얼마나 제가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수주일의 습관은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입니다. 일본의 내청감상과 그의 친구 7명은 북해도 농대에서 4년간 철저히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주일날에는 절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요. 시험 때도 시험 공부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주일마다 공부를 안 한 거와 한 거와 차이가 뭐냐, 200일을 공부 안 한 거와 같아요. 4년 동안 따져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식 날 보니까 1등에서 7등까지가 누구냐? 내청감산이 1등이고 그 친구들이 2등, 3등, 4등, 5등, 7등, 완전히 성수주일한 친구들이 완전히 1등에서 7등까지 독차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공부를 몇 시간 했느냐, 그러면 성공한 줄 아는데 공부를 몇 시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공부한 시간이 작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정신 상태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 여자 집사님은 남편이 아주 중앙부처의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서해안 지방으로 낚시를 하러 그 중앙부처의 과장님들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가기로 했대요. 그런데 마침 이 남편은 아직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고 여자만 집사인데, 그날이 마침 세례식이 있는 날이래요. 문답 다 끝났고 이제 세례식만 남았는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그 중앙부처의 높은 사람들이 그날 다 이제 낚시하러 가기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지사님이 남편 보고, 여보 안 돼요. 당신 오늘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주일날이고 세례식인데 어디를 갑니까? 안 된다고. 얼마나 펄쩍펄쩍 뛰었던지. 아이고, 별난 마누라 다 봤다고 말이죠. 그냥 투덜투덜 하면서 화가 났지만 할 수 없이 그냥 낚시하러 가는 거 포기하고 그날 참석을 하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새 이제 집에 돌아가서 뉴스를 틀어보니까 같이 간 그 친구들이 배를 타고 그 서해안에 가서 낚시를 하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많은 친구들.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것은 세례받기 위해서 교회 나왔던 자기 하나 살고 다 죽었더래.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까짓 거 한 번 갔다 오고 다음에 세례받아도 되지.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주의 날로 알고 구별해서 정성 다해 지키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습관 중에는 모범적인 예배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록펠러는 주일날마다 반드시 어디를 가서도 본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맨 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남보다 꼭 먼저 나오고 또 철저히 11조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는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 기도도 해주고 격려해주기도 합니다. 또 여러 기관에서 맡은 일에 봉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세상의 염려들과 관심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미국 하워드 장군은 신앙이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미국 서부 해안지구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의 친구들은 수요일날 저녁에 그의 영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파티 준비를 잘 해놓고 본인을 놀려주기 위해서 이 하워드 장군에겐 그렇게 준비하는 걸 모르게 살짝 그렇게 했어요. 초대장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에까지 그냥 초대장 보내고 유명한 사람이 다 보냈더니 대통령은 오지 못하겠지만은 축전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미국의 높은 사람들이 다 오게 생겼어요. 준비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하워드 장군에게 준비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하워드 장군이 그 말을 듣더니 허허, 그거 참 안 됐네. 나는 미리 선약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미리 선약이 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선약이 있느냐고. 미국의 저명한 인사가 다 오고 이게 굉장한 지금 준비를 해놓은 건데 그 선약 다 취소하라고. 그랬더니 하워드 장군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놓은 게 있는데 수요일 날 밤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수요일 날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떤 약속도 수요일 날 밤에는 안 한다. 그래서 도저히 그 장군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어가지고 뒤늦게 그 다음날 하자 이래가지고 통보를 해서 다음날 모였는데 아무도 하워드 장군을 욕을 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오히려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버려야 돼요. 예를 든다고 하면 조는 습관. 집에서도 잠을 많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만 시작하면 졸려. 오늘 보니까 이 자리에는 이 앞에 앉으신 분 빼놓고는 없네요. 하여튼 이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것도 맨 앞에 앉은 사람이 이러고 자고 있으면은 보통 이거 설교에 지장이 있는 게 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흥 사경회에서 부흥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졸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설교하는데 지장이 되는지 지옥에 가고 싶은 분은 모두 일어나세요.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지옥에 가고 싶은 분은 조그맣게 지옥에 가고 싶은 분은 모두 일어나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졸다가 지옥에 가실 분은 잘 못 들었거든요. 다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래요. 맨 앞에 있으니까 뒤에 사람들이 다 보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망신만당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조느라고 듣지를 못했어요. 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습관은 자기 자신도 버려야 되고 버릴 수 있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또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가서 졸릴 때마다 꼬집든지 자꾸 그래서 졸지 않도록 정 졸리면 저 뒤에 나가서 자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또 한 가지 안 좋은 습관은 지각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교회들마다 보면은 얼마나 지각들을 많이 하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예배에 지각한 경험이 있다는 분들이 반 이상이 돼요. 반 이상은 다 지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한 달 동안에 지각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50.2%가 지각해봤다고, 한 달 안에도. 그리고 나머지 한 번 이상 나머지 반은 이제 한 번 이상 지각했고 10명 중 1명 이상은 매주 지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예배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이유가 뭐냐? 28.9%는 교회 갈 준비하느라고 지각한대요. 그러니까 교회 갈 준비를 이제 예배 시간 시작하니까 그때쯤 시작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건 늦을 수밖에 없죠. 예배 가기 위한 준비를 좀 일찍 시작하면 괜찮은데 늦게 시작하니까 예배 갈 준비하다가 보면 늦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늦잠 자기 때문에 늦는 사람이 24.3%, 교통난 때문에 8.9%, 너무 거리가 멀어서 7.3%, 또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게 된다는 사람이 15.7%. 그래서 이렇게 지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을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설교 시간 전에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예배에 제일 중요한 건 설교다. 그러니까 설교만 들으면 된다. 그것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각을 그저 밥 먹듯이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응답자들의 77.5%는 지각하는 것 자체가 예배에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10분 이상 먼저 오기, 그런 운동들을 펼쳐요. 그래서 10분 정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주보를 보고 찬송가도 찾아놓고 성경도 미리 읽어보고 광고 내용도 다 보고, 아하, 오늘 이런 일이 있구나. 그렇게 딱 준비해놓고 기도하다가 혹은 준비 찬양하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아예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적어도 10분 전에 도착하겠다고 하면서 준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가 보니까 이제 늦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악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각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코리안 타임을 지킨다 그러죠?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잘 안 지키느냐? 첫째, VIP에 대한 전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산시장님 만날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만날 때 제가 보니까요, 시간에 돼도 안 와요. 왜 안 오냐? 다 모인 다음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시간 전에 와서 앉아있고 30분 전에 와서 앉아있고, 그런데 시간이 돼도 안 와요. 왜 안 오냐? 알아보니까 다 모여야 온대.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은 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 온 다음에 그때 맞춰서 나오는 VIP 행세를 하기 때문에 지각을 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줘야 할 그 사람이 그 지각 많이 하는 사람을 놓고 다 모인 다음에야 나가겠더니 뭐든지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노릇인지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VIP라고 생각한대요. 나도 VIP니까 늦게 가야지. 아이고, 내가 가서 기다릴 수 있나? 다 모였을 때 내가 가야지.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코리안 타임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코리안 타임이 이제 살아있게 되느냐? 필요한 부분에만 참석하겠다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TV를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그저 중요한 것만 보겠다, 그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맞춰서 자기는 가면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찍이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약속 시간이 진짜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부활절 예배 보니까 3시 해서 그냥 죽으라고 갔더니 이 양반들이 또 3시 반에 시작하대. 그러니까 아예 30분 늦을 거 생각하고 3시라고는 해놓고 반에 시작하니까 얼마나 제가 속상한지 그냥. 그러니까 아예 그 주최 측에서 그런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함으로써 아주 좀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을 애매기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몸에 밴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을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9시에 모여야 한다 하면 내 생각에는 9시에 맞춰간다는 거. 이 사람은 벌써 이건 게으른 사람이에요. 한 8시 반까지 가서 좀 둘러도 보고 준비도 하고 마음 준비도 하고 그동안에 내가 좀 성경도 보자. 이런 식으로 8시 반까지 가서 이런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지각 안 해요. 아니 왜 9시에 한다 그래서 왜 9시에 마칩니까? 시간을 왜 그렇게 맞추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주 게으른 습관이에요. 게으른 습관. 화장하시는 분들이 보통 화장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은 9시까지 예배를 들어간다 그러면 말이죠. 화장하는데 20분 걸린다 그러면 그래 8시 40분부터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아예 제 시간에 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미리 모든 걸 다 끝내고 교회 도착을 적어도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에 도착하는 그렇게 표준을 맞춰서 살아야지. 아예 그렇게 하질 않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릇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려고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의복을 준비해야 돼요. 내일 교회 갈 땐 요거 입어야지 해서 따로 딱 준비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몸도 깨끗이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밤이나 주일 아침에 반드시 샤워를 하시고 몸을 씻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예물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려고 하시면 안 돼요. 11조를 드리던 감사한금을 드리던 선교비를 드리던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아예 준비해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3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고 주보에 기록된 내용을 다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구소련에 다녀오셨어요. 그 당시는 아직 예배를 자유롭게 보지 못할 때인데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그곳에 모임이 있다는 걸 누구를 통해 듣고 찾아갔어요. 깊은 산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데 금세 수백 명이 모이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배 인도하는데 2시간을 설교하며 예배를 하더래요. 얼마나 진지하고 은혜로운지. 길기는 하지만은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까 다리도 좀 저리고 그래가지고 다리를 펴고 좀 주물르고 좀 이제 그랬더니 또 웬 사람이 또 강단에 올라가더니 또 예배 시작을 하더니 또 한 2시간만을 또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4-5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진짜 끝냈겠구나. 이제는 내가 좀 자유롭게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또 3번째 설교자가 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지. 그래가지고 또 2-3시간이 또 지난 거예요. 그 사람이 끝나니까 또 누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여했던 이 선교사가 울고 말았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리웠던지. 이들이 생명 걸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모이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다는 그것도 그냥 아주 감격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선교를 할 게 있느냐. 오히려 내가 이들의 이 뜨거운 신앙, 이 뜨거운 열정, 내가 오히려 배워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편하고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그냥 예배 시간 1시간만 끝나면 밤낮 집에 갈 생각이나 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얼마나 마음의 자세가 경박스럽고 하나님이 보실 때 방자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버릇은 다 고치시고 좋은 버릇을 가지셔서
참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그대로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